이 이야기는 고려 후기 승려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왕윤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개성 송악을 근거지로 삼아 건국하기 전에 머물렀던 곳으로 고려 건국사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신라 말기 경주 외곽 깊은 숲속의 폐사 왕윤사. 이곳은 수십 년 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가 무너져 폐허가 되었다. 그 후로 이상하고 기이한 기운이 사찰 주위로 감돌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은 채 발길이 끊긴 곳이 되었다. 더 이상 왕윤사를 저리 내버려 둘 수 없구나 해서 그곳으로 가서 남아있는 불경과 유물을 챙기고 정리하고 오너라. 주지 스님의 부탁을 받은 도윤 스님은 빈터가 된 왕윤사로 떠났다.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질 무렵 왕윤사에 도착한 도윤 스님은 사방에 널브러진 무너진 불상 조각들과 흔적만 남은 법당을 보며 몸 누일 곳조차 없음을 알았다. 일단 법당만이라도 정리한 도윤 스님은 걸망을 베개 삼고 촘촘히 박힌 별들을 입을 삼아 누웠다. 까무룩 잠이 들 무렵 일부 소실되고 남은 벽틈 너머로 희미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말소리처럼 속삭이듯 들려왔으나 귀 기울여 들어보니 구슬픈 여인의 노랫소리였다. 도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고 주위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꼿꼿한 나무들만 빽빽하게 서 있었다. 자리에 다시 누운 도윤 스님은 기묘한 기운을 뒤로하고 잠을 다시 청했다. 시간이 흘러 깊은 잠에 빠진 도윤 스님은 꿈속에서 왕윤사가 소실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 있었다. 창건했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왕윤사. 마치 산중 호랑이의 늠름한 자태를 보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자욱한 안개가 왕윤사 사위를 에워싸고 법당 안에서 음습한 기운이 스멀스멀 새어나왔다. 코를 찌르는 듯한 불쾌한 냄새가 도윤 스님을 자극했다. 또다시 여인의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울음소리였다. 도윤 스님은 한 점 불빛이 비치지 않는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다소곳하게 앉아 조용히 흐느껴 울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체 어찌하여 울고 계시는 겁니까? 도윤 스님의 물음에 여인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잠잠히 바라보더니 순간 그의 손목을 슬며시 붙잡았다. 갑작스러운 감촉에 깜짝 놀란 도윤 스님은 채 말을 잇기도 전에 꿈에서 깨어났다. 당최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얼떨떨하기만 한 도윤 스님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넋놓고 벽만 바라보았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도윤 스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 왕윤사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무너진 불상 뒤편에서 오래된 묘지 흔적을 발견했다. 이상한 기분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이미 백골이 된 뼈들이 넘너른하여 일부는 부러져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깨져 있었다. 그리고 형태를 보건대 골반은 넓고 낮은 둥근 형태이고 두개골은 작고 부드러운 둥근 형태였다. 분명 여성임이 틀림없었다. 심지어 그녀의 무덤은 제대로 갖춰진 묘지가 아닌 시체를 땅에 묻고 그 위에 흙을 대충 두두룩하게 쌓아 올린 일개 무덤으로 보였다. 추정컨대 누군가 몰래 그녀를 묻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누구이며 이곳에 어떻게 묻혔을까? 그리고 그녀를 묻은 이는 과연 누구인가? 도윤 스님은 곧바로 왕윤사 내부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법당 벽감 구석에서 일부 잔해 더미를 발견했다.
잔해더미를 치워 그 안을 살펴보니 낡고 오래된 책 한 권을 찾았다. 책에 서술된 내용은 믿기 어려웠다. 왕윤사에 기거하던 수행자가 밤마다 괴이한 여인의 환영에 시달리더니 끝내 병고에 들고 급작스레 입적하였다. 그 후 매일 밤 애달픈 여인의 곡성이 이 사찰의 경계를 맴돌며 떠나지 못하였다. 도윤 스님은 곧장 자신에게 깨달음을 일깨워준 선사를 찾아갔다. 스님, 소실된 왕윤사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상 뒤편에는 여인의 유골이 발견되었고요. 어찌해야 할까요? 도윤 스님은 자신이 겪었던 일은 고하지 않고 선사의 법문을 기다렸다. 선사는 잠시 뜸 들인 뒤 차를 한 잔 따르며 말했다. 그 여인은 출가한 자와 속세의 인연이 있는 듯하네.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수행의 길을 가는 자는 출가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할 터. 그 여인 또한 스스로 감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게야. 그게 홍백이든 그렇지 않든. 그날 밤 푸르스름한 달이 뜨고 한갓진 유사체에서 잠이 든 도윤 스님에게 한 여인이 나타났다. 제 유해를 묻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단지 그분과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 스님은 그런 여인을 향해 두 손을 합장한 채 말했다. 부디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 속에서 편안히 눈 감으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도윤 스님에게 절을 하고 호련히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다. 이 여인을 왕윤사 불상 뒤편에 매장한 수행자는 과연 누구일까?